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14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개척했던 교회. 바울뿐만 아니라 디모데라든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참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마음을 합하여 세웠던 교회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바울이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바울이 이 교회를 떠나온 뒤에 아마 한 5년 정도 그런 공백기 바울이 떠나온 뒤에 이제 아볼로가 또 말씀도 가르치고 했는데 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거죠. 원래 편지가 4편이 있었다 그래요. 4편. 편지가 원래 이제 그 전에 내려온 그 전통에 의하면 4편인데 2편은 사라지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이 두 종류의 편지만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문제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첫 번째 문제가 바로 교회가 분열된 것이죠. 교회가 분열된 것입니다. 파가 나뉜 것이죠. 파가 나뉜 거. 사실 이 교회가 파가 나뉘었다라는 것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뭐 어제도 좀 우리 이제 안상미 집사 그 공사하는 저기하고 신영철 우리 하율 아빠랑 공사하면서 조금 이제 식사하면서 제가 몇 가지 나는데 교회는 이상하게 건축하면 갈라진다는 거예요. 건축했다가 갈라진다. 그래서 먼저 그 안심리에 있던 어떤 교회가 건축하면서 갈라지는. 또 이렇게 건축하면서 갈라진 교회가 또 저쪽에 이제 그 오인교회 있지 않습니까? 화평교회가 또 건축하다가 갈라지고 자꾸 이제 갈라지는 거. 교회가 뭐 나누는 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는 사실 원수되었던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들처럼 진짜 원수 중에 원수가 그런 원수가 없는데 그 원수된 자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말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은 사실 교회를 화평케 하는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인간이 사는 집단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죠, 여러분. 교회는 천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의견도 다르고 내 주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모인 집단에는 항상 분열이 생기고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교회가 뭔가를 아는 사람은 교회의 평화를 깨치는 일에 동참하지 말아야 되고
어찌됐든 간에 교회의 평화를 지키는데 내 자신을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진짜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도록 만드신 그런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이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떻든지 간에 교회를 나누고 교회를 대적하고 분열에 앞장선 사람들의 그 말로는 다 좋지 않아요. 다 좋지 않아요.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가 이제 분열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을 따라서 팔을 나누는 거죠. 자기가 선호하는 사람, 지도자를 따라서 팔을 이제 나누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이제 권면을 했죠. 권면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누군가? 교회의 지도자들이 누군가? 교회의 지도자들은 우상처럼 섬길 자들이 아니야. 떠받들 자들이 아니야. 물론 교회의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교회를 이끌고 섬기는 그 지도자들을 우리가 존경해야 될 필요가, 공경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뭐야? 사람이다. 하나님이 맡기신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종이야. 그래서 바울은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줬어. 씨를 뿌리나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셔. 그들은 하나의 쓰임받는 종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우상 삼아가지고 팔을 가르지 말라. 이렇게 이제 고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가운데서 이렇게 팔을 나누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교만한 사람들이죠.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왕노릇하는 그것을 선동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들이 결국은 그 줄을 세운 것은 자기들이 왕노릇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왕노릇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치계나 어떤 정치인을 막 이렇게 지지하고 막 쫓아다니고 그런 사람들의 배후에는 자기들이 다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분열의 문제에 대한 마지막 권면을 지금 바울이 이제 주고 있습니다. 4장까지는 이제 분열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바울이 그 마지막 이제 정리해서 권면을 주고 있는데 14절로부터 먼저 17절까지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나를 본받으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를 본받으라. 이거 참 어려운 얘기예요. 나를 본받으라. 자, 내가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면한다 이것입니다. 부끄러움을 주려고 그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권면한다 이거예요.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교훈하고 책망할 때 마치 부모가 자식을 그냥 두지 않고 잘못되어 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권면하고 훈계하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예,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 마음으로.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관하여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왜 자녀인가? 특별히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영적인 아비가 됐다 이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네? 바울이었잖아요. 그들이 생명이 없던 자들이 바울이 말씀을 줘서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렇게 할 때 바울은 영적인 면에서 그들에게 생명을 준 아비입니다. 스승은 많이 있어. 스승은 세상에 나를 가르쳐 줄 사람은 많이 있어. 그러나 부모는 다르잖아요. 부모는 다른 것이다. 가르치는 스승은 지식만 전달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사람은 많이 있지만 아비의 심정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가 복음으로서 낳은 자녀들이다. 우리 교회 여기 이제 수요일 날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희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깨달았다. 또는 내가 그전에는 교회 다녔는데 복음이 뭔지를 모르다가 그래도 또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복음을 들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런 분들 계시죠? 계시면 살짝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조그맣게.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영적인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이것이. 어찌 됐든지 간에. 느낌이 다르죠. 느낌이 다릅니다. 내가 복음을 들었어. 복음을. 교회에도 많은 교회가 있는데 복음을 듣지 못하는, 복음을 들려주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안 다녀보셔서 잘 모르지만요.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1977년 5월 달에 복음을 들었죠. 그것도 일반 교회에서 복음 든 게 아니라 김한식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여기 공주사대 앞에 그 옛날에 신광 감리교회라고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전도 집회를 했는데 그때 제가 복음을 들었거든요. 그때.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내가 복음을 들려준 사람, 복음을 내가 그때 받았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의미가 남다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서 헌신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어떤 권면을 할 때 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가? 이건 다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과 이런 걸 권면할 때요, 이렇게 이런 소리를 하면은, 이 훈계를 하면요, 참 듣기 싫어라 그래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런 소리를 해야 하느냐? 왜 그렇게 훈계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냥 많이 내버려 둡니다. 사실 할 만큼도 했고 이제 내버려 둬요. 이런 얘기를 하도 듣다 보니까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무디어져. 우리가 무디어졌죠.
네. 근데 사실은 제가 왜 여러분들 이렇게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 물으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예? 제가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그전에는 안 그랬죠.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왜 제가 불러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저한테 물으라고 했습니까? 하도 이상한 일들을 엉뚱한 일을 해가지고 손해보는 일을 많이 겪다 보니까 제가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설교만 해서는 안 되겠다. 너무나도 이렇게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하는 일들마다 사기나 당하고 교인들이 그러니까 제가 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 불러서 무슨 일인지 묻고서 하라고 이런 얘기 한 거잖아요. 저도 그냥 설교만 하고 여러분하고 얼굴 붉히지 않고 은혜롭게 설교만 하고 그냥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집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그랬잖아 보고 목사님 왜 교인들 얘기 그 일들에 하나하나씩 간섭하시냐고 그냥 놔두면 얼마나 목사님 편하냐고 제가 편하냐고. 아유 편하죠 제가. 근데 교인들이 사기나 당하고 엉뚱한 일이나 해가지고 손해나 보고 그런데 제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사실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듣기 싫은 소리를 많이 했죠 제가. 그러니까 저를 별로 안 좋아하죠. 그건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또 돌아보세요. 제 얘기를 들었으면 분명히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얘기 묻지도 않고 다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앞서갖고 다 어려운 일 많이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할 때 그걸 비난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의 비난하고 무엇을 책망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그런 부분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권면하고 책망하지 제가 뭐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때로는 인간적인 어떤 미움 때문에 이렇게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잖아요. 공격할 수 있죠.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씀으로 지금 권면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 무엇을 막기 위해서? 교회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목표야, 목표가 교회 분열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목표가 성도들이 잘 되라고 하는 것이 목표죠. 오늘 정치권에서 여야가 왜 싸웁니까? 여야가 왜 싸워요? 나라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야가 싸웁니까? 아니야. 자기들 말이죠. 세력을 넓히려고 싸우는 거잖아, 지금. 진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싸우는 게 아니야. 목표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목표가. 목표가 정말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후손들의 장래를 위한다면은 그렇게 싸우면 안 돼, 지금 보면은.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보면은. 왜 그것을 하느냐? 동기가 뭐냐? 왜 권면하고 왜 책망하느냐? 왜 비방하느냐? 왜 비방하느냐? 그거 참 의도와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동기로 하느냐가 또 중요한 거예요.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비판을 위한 비판들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무엇인가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말이죠. 이것이 사실은 훈계라는 것이죠. 훈계. 정말 나라의 장래를 위한 것인가? 영혼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인가?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인가? 이 동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훈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바울이 권면하고 있잖아요. 권면한다 표현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경고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경고한다. 우리 잠언에 가보시면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잠언의 말씀들을 뭐 자주 들으셨으니까 잠언을 한번 쭉 가보시면요. 잠언 9장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잠언 9장 찾으셨어요? 7절로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7절로 9절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 약식이 더하리라. 누구를 훈계하라고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 거만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 책망하지 말라고. 미워한다 말이죠. 미워한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지혜예요. 몇 번 고면했다가 말 안 들면은 더 이상 말을 할 필요가 없어. 안 들으면 그냥 그걸로 끝내야지. 안 듣고 미워하니까. 이게 거만한 자예요. 거만한 자. 자, 12장으로 가시겠습니다. 15절. 지금 권면과 훈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1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뭐 한다고요? 듣는다. 권고를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들을 준비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권면을 들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옳아 항상. 이게 문제야. 예?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러잖아. 예? 하도 답답해가지고. 예? 집사님이 더 많이 알아? 내가 더 많이 알아? 심지어는 이렇게. 예? 세상 지식으로도 집사님이 더 많이 알아? 내가 더 많이 알아? 영적으로도 말씀적으로도 집사님이 더 많이 알아? 내가 더 많이 알아?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두 번 권면하고 얘기하지 말아요. 이제 이것이 잠언에서 가르쳐준 지혜입니다. 자, 15장 12절입니다. 15장 12절로 가시겠습니다. 자, 그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니라.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소리 하면 참 좋아하지 않아. 왜 좋아하지 않느냐? 거만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참 말하기 어려워. 그런 말 하기가.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지도 않아. 아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19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우리가 지혜를 얻는 방법, 뭐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혜를 얻는 것은 내가 그런 권면과 훈계를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런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13장 20절에도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뭘 얻는다 그랬어요? 지혜를 얻는다 그랬잖아요. 지혜를. 그러나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느니라. 해를 받아.
미련한 자와 동행해. 미련한 사람, 이상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그럼 해를 받아. 또 내가 제일 미련해. 그러니까 내 말을, 내 생각을 따라서 가면 해를 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잠언 말씀을 잘 보세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면 지혜롭게 된다 그랬잖아요. 꼭 자기 고집대로 가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안 듣고 그래요. 안타깝죠. 그러면 그냥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물론 뒤에서 기도는 해주죠. 자, 29장에 가시면 뭐 이미 한 번씩 살펴본 말씀들이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29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채찍과 무엇이? 꾸지람. 이 책망이잖아요. 책망과 훈계. 이것이 뭘 줘요?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우리는 사실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의 태도와 자세, 겸손한 태도와 자세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죠. 그렇게 되죠. 자, 그래서 정말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지금 내가 권면한다. 바울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권면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권면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16절이에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나를 본받는 자.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삶을 살았는데 본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종노릇하고 겸손하게 지금까지 교회를 섬겼다요. 저기 10절에 가보시면 4장 10절로 가서 10절로 13절까지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4장 10절로 13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어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정죄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교회를 섬기고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했던 것은 내가 왕노릇한 게 아니야.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내가 보이는 본은 나는 뭐예요? 종노릇한 거야. 종노릇. 그래서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본받아라. 그러니까 영적인 교육은요. 사실은 중요한 부분은 모범으로 가르치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목자도 있고 뭐 교사도 있고 다 그러잖아요. 저는 또 목사고 제가 뭐 이렇게 물론 설교를 합니다. 설교가 물론 말씀이니까 중요한 부분이지만 사실은 그렇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가르침 받는 것, 진짜 받는 것은 우리의 모범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본받으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잖아요. 제자 훈련이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 내 발자취대로 따라와. 그러니까 세상의 가르침과 교회의 가르침이 뭐냐? 세상의 가르침은 그냥 잘 가르치면 돼요. 지식을. 그러나 교회에서는 설교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그렇게 본을 보이느냐가 문제지. 이게 어려운 거지, 이게. 참 어떻게 본다면 이것은 무거운 권면입니다. 나를 본받아라. 이게 참 무거워요. 정말. 그러나 한편으로는 굉장히 강한 메시지입니다. 신앙생활 나처럼 해요. 이런 말이에요. 신앙생활 나처럼 해라고. 고린도전서 11장에도 가면은 또 동일한 바울이 계속 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들이 막 잘났다 그러고 이렇게 자랑하고 하는 그런 상황과 바울의 사도권과 바울을 무시하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주 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1장 1절로 가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을 보이는 것은요,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주님이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내가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고, 나를 보는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을 보고 나를 따라오는 거죠. 그렇죠.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삶을 여러분도 따라서 기도 좀 하세요. 기도하라고 하면서 본인은 기도를 안 한다. 그것도 문제잖아요. 예? 그제도 얘기했죠. 허장강 여러분 아시죠? 영화배우 허장강? 허장강 씨 아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두세 분 아시네. 허장강. 탤런트 누굽니까? 누굽니까? 허준호 아버지예요. 허장강 씨. 허장강 씨. 그 옛날에 독립군 영화 많이 나왔다 그랬죠. 독립군 영화. 그때 허장강 씨가 주로 뭘로 나오면 일본군 사령관이야. 응? 독립군하고 막 싸우는 거야. 일본군 사령관인데 도스케키, 돌격이란 말입니다. 일본어. 도스케키 하고 자기는 도망가요. 돌격 앞으로 해놓고 자기는 도망가. 그렇게 해서 안 되잖아요. 앞장서서 나가야 되잖아요. 도스케키 해놓고 자기는 도망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따라간 그 길, 예수님이 살았던 그 길을 나는 본받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를 보고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오느라, 나를 본받으라. 데살로니가전서로 가보시면요. 1장에 가보시면 329페이지입니다.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 동안의 짧은 그 선교 기간 동안에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엄청 믿음이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났는데 그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한 가지 볼 수 있잖아요. 1장 6절에서 우리와 주를 뭐하는 자가 되었다고? 본받는 자가 됐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 일행의 그 삶과 그 믿음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가보시면 7절로 9절까지 7절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로 9절.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을 받아가지고 생활비를 쓸 수 있는데 믿지 않는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일을 해가면서 자비량하면서 선교를 했다. 본을 보였다 이거예요. 내가 이런 거 하나라도 본을 보였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본받게 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 이 교회에 와서 지금 36년이 됐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본을 끼칠 만한 게 뭐 있었나 모르겠어요. 요즘에 참 자신이 없습니다. 시간이 오래되고 했는데 여러분이 물론 저에게서 여러분들이 본받을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다른 것보다도 제가 복음을 위해서 사심 없이 돈과 이런 것을 버리고 지금까지 온 것은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본받을 수 있을 부분인지. 제 물질 생활과 제 그런 삶은 여러분들이 본받을 수 있을 부분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돈 따라가고 돈 먼저 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으니까. 다른 부분은 별 자신이 없습니다만. 또 열심을 낸다고 열심을 했죠. 열심. 그것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제 평가를 하시겠지만 참 이렇게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의 신앙생활을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하기 참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교회의 장로고 나는 교회의 집사고 나는 교회의 권사가 됐습니다. 나는 교회의 목자요 너희는 교사입니다. 여러분 나를 좀 본받아요. 이렇게 말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예?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좀 본받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뭐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나름대로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믿음 면에서 신앙생활 면에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 내가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이걸 좀 본받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본을 보여줬는데도 이 본을 안 받잖아요.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가 바울은 어디 가서나 이런 본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 본을 안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누구를 보냅니까? 디모데를 보내죠. 디모데. 17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노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도록 누구를 보냈어요? 디모데를 보냈어요.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디모데를. 여기서 디모데를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다 찾아보지는 않겠는데요.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죠. 나의 참아들 된 디모데. 나의 아들, 내 아들아. 참 영적인 부분에서 내 제자가 있다는 것, 영적인 내 자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 일인가. 제가 참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내 사랑하는 정말 신실한 내 아들과 같은 사람을 세우지 못한 것이 참 정말 안타까워. 중요한 일들을 다 맡길 수 있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정말 사랑하고 신실한 디모데와 같은 일꾼. 그래서 그곳에 가서도 바울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각 사람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를 생각나게 하고 그들을 권면할 사람, 이런 디모데가 좀 필요합니다. 공사할 때는 뭐가 필요하죠? 예?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홍집사님, 공사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일 도와주는 사람. 일 도와주는 사람 뭐라 그래요? 데모도라 그러잖아요. 데모도. 비슷하네. 육신적인 일을 할 때는 누가 필요해요? 데모데가 필요하고, 영적인 일을 할 때는 누가 필요해요? 디모데가 필요해요. 디모데.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디모데가, 우리 교회에 디모데와 같은 일꾼이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교회에서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 가운데 디모데가 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앞으로라도 디모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받고 신실한, 맡길 수 있는 동역자. 뜻이 의합지 않고 어찌 동역하겠는가. 마음이 하나가 안 돼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요, 참 한경직 목사님이 맞는 말씀이에요. 예? 한경직 목사님이 부교육자를 채용할 때 그렇게 지금 주님의 말에 순종할래, 내 말에 순종할래 그렇게 물었다잖아요. 예?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부교육자로 채용 안 하고 한경직 목사님 말에 순종한다면 부교육자로 채용했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요. 예,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마음 편하게 얘기하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인생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요,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그런 관계만 되면요, 그 가정은 참 성공합니다. 그 가정은 화평해요. 남편이 아내의 말을 그렇게 듣든지 아내가 남편의 말을 듣지, 물론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 오늘 디모데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각 교회에서 가르치고 섬긴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어떤 일을 시켰는데 가서 엉뚱한 불을 갖다가 피워. 이럴 수도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무슨 불을 들였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이 아닌 뭐야?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걸 그대로 따라서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섞어가지고 한단 말이죠. 다른 불을 피는 거예요. 디모데는 모든 것을 마음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랑하고 신실한 동역자죠. 신실한 동역자.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사실은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돼야 돼요. 동역자의 관계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해. 목사님이 여니까 야가 있어야 된다고. 나는 야당처럼 어떤 의견을 분명하게 비판도 하고 한다고.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막 엉뚱한 걸 가르치고 엉뚱한 것을 한다면 또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진짜 필요한 것은요, 마음을 같이 할 사람이 필요해요. 마음을 같이 할 사람.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해가지고 드로아의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은 바울이 떠나잖아요.
내 형제 디도를 만나고 싶어. 내 형제 디모데를 만나고 싶어. 그런 사람을 세우고 싶어. 그런 사람. 그래서 참 선교단체에 있는 형제들을 노장군 형제라고. 참 지금도 그렇게 신실하게 참 학교를 이제 퇴직을 했는데도 그렇게 마음이 간절해가지고 캄보디아나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학교를 세우고 마음이 순전돼가지고 예수 몰랐던 친구. 제가 학교 사표 내고 가서 처음에 그 선교단체에 있을 때 김상현 목사하고 송창원 장로가 됐죠. 송창원 형제하고 우리 노장군 형제 그렇게 남았었어요. 노장군.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아주 시골에서 참 순전하죠. 그 시골에서 왔는데 30%더 뽑았기 때문에 왔어요. 사실 30% 그때는 30% 정원보다 30%를 더 뽑았어. 대모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그렇게 뽑았기 때문에 합격한 거예요. 왔어요. 근데 발령이 잘 안 나. 그 과가. 학교 다니다가 쫓겨날 수도 있어. 근데 참 마음이 순전하. 주님을 열심히 믿고 섬겨. 하나님이 졸업하게 하시고 영어과로 발령받게 하셔서 교육과 출신인데 제2 전공해가지고 영어과로 발령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참 축복을 하셨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가서 제가 만났는데도 제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학교에 남아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때 믿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예. 자,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문제입니까? 18절 이하이죠. 교만한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지 않고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 말씀이 여기에서 나오네. 자,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않을 것까지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왕노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죠. 스스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지금 바울이 없어. 지도자가 없어. 신실한 지도자가 떠나갔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왕노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도자가 없을 때 더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되는데 바울이 떠나니까 자기가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이 없다, 주님이 안 계신다,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교만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만이 어디서 옵니까? 교만이? 하나님이 없이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교만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스스로 교만해졌다. 그래서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속히 간다. 내가 너에게 뭐예요? 속히 가고 싶다. 그렇죠. 속히 방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교회가 그런 상태니까 바울이 빨리 가고 싶어, 마음은.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말 아닌 능력, 실제의 삶을 내가 한번 보고 싶어. 그들이. 말은 그렇게 무성한데 정말 그렇게 사는가를 보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단서를 하나 달았습니다. 19절에 뭐예요? 앞부분에 주께서 허락하시며. 바울의 심정은 속히 가고 싶어. 사실은 어떤 일을 나는 속히 하고 싶어. 그런데
바울이 전제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허락하시면요. 이게 중요한 거죠. 빨리, 아니 교회를 가서 지금 교회가 분열되고 있는데 다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나 빨리 가고 싶어. 이거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이야. 그런데 뭐예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아니 이 중요한 교회의 일도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안 했다. 우리가 내가 어떤 일을 빨리 하고 싶어. 빨리. 세상 일이야. 돈 버는 일이야. 빨리 가죠, 빨리. 바울은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교회가 분열됐으니까 속히 가고 싶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이 뭐냐?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네? 허락하시면. 로마서 1장에서도 뭡니까? 내가 정말 로마 교회를 가기를 원한다. 간절히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막으셨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서 마게도냐로 옮긴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은 여기 있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면은 방향을 바꿔야죠. 이것이 우리들의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죠. 주께서 허락하시며 중요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지. 주께서 허락하지 않는데 왜 갑니까? 주께서 허락하지 않는데 왜 그 일을 추진합니까? 주께서 허락하셨습니까? 이거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거잖아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걸음을 누가 인도하셔? 하나님이.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봐야죠. 자, 지금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저도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뭐 은퇴한다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마음으로 계획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죠. 하나님의 인도를. 인도를. 저희가 사실 집에 좀 살기가 물론 어디서나 저는 상관없습니다. 더 어려운 데서 사는데 좀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집을 이사를 가야 되고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저는 주님이 허락하시면 가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언젠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임명 집사님이 저쪽에 집을 내놨거든요. 집을 내놨어. 그거 집을 팔면 어떻게 해? 임명 집사님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으로 이사 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집을 비워주고 이사 가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재 제가 이사 갈 것은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까? 임명 집사님이 집이 팔리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 갈 수도 있죠. 그러나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 했으니까. 우리가 중간에 나가면 곤란하게 되잖아요. 다 얽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따라서 기다리는 겁니다. 불편해도. 그냥 마음에 계획했다고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항상 그런 부분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말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다는 거죠. 말 아니라 능력. 실제의 삶을 보겠다는 거죠. 말은 잘하는데 실제의 삶은 그게 아니야. 남들이 볼 때는 말은 화려하고 남들이 볼 때는 겉은 화려한데 실제의 삶은 그게 아닐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십자가의 복음으로 삶을 사는가? 말은 잘해가지고 왕노릇 하는데, 말은 왕노릇 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능력은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뭡니까? 참고 죽는 능력이잖아요.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겸손한 능력 아닙니까? 섬김의 능력, 희생과 헌신의 능력 아닙니까? 말은 잘하는데 정말 헌신하고 희생이 있는가? 하는 거죠. 이걸 보겠다 이거예요. 이걸.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가? 그런 열매가 있는가? 이걸 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말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분별하라 그랬습니까? 그들의 뭐예요? 열매로. 내가 교회의 목사입니다. 내 열매가 뭐냐? 열매가 뭐야? 큰 소리 칠 것이 없잖아요. 부흥사고 막 굉장한데, 굉장히 총회에서는 떠드는데 실제로 보면 열매가 없어. 그런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많아요. 열매가 실제로 없어. 내가 신앙 경력이 몇 년이야? 몇 년이야? 근데 왜 나를 갖다가 이렇게 안 알아줘? 이런 게 아니에요. 열매를 봐, 열매를. 그러고서 말을 해라 이거야. 실력을 보자 이거야, 실력을. 바울이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하면 말 한마디를 참지를 못하는데, 말 한마디를 받지를 못하는데 무슨 실력이야? 그게 무슨 영역이 있어? 이런 거잖아요. 누가 조금 싫은 소리 하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말이죠. 도저히 참지를 못하고. 무슨 영역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이걸 보자는 거죠, 이걸. 사실은 열매나 이런 걸 생각하면 나는 초라한 거예요. 초라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집사라는 이름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집사에 대한 열매가 있습니까? 집사는 무엇입니까? 먼지를 뒤집어 쓰는 사람이에요. 일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청직입니다. 사실은 집사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우리가 열매가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요즘에 정신이 좀 들어가지고 제 열매가 초라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전에 이렇게 해서 건축도 하고 교회가 개척이 돼가지고 교회가 세워져서 다른 사람이 보면 어떨지 모르지만은 저는 사실 좀 생각할 때 참 열매가 초라해요. 사람들이 변화가 잘 안 돼요.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한다고 지금까지 왔는데 변화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열매가. 정말 열매를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시간만 자랑하고 직분만 자랑하고 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나 때문에 정말 예수 믿은 사람, 나로 인해서 전도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무슨 열매가 있는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 삶이 전혀 변화가 없는데, 더 딱딱해지고 더 굳어지고 있는데, 어쩌면은 더 습관적이고 더 형식적이 되고 있는데 무슨 열매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예화집 보면은 천국에 가면 뭐만 둥둥 떠다닌다고? 입만 둥둥 떠다닌다고. 입만 둥둥 떠다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말은 잘하잖아요. 말은 잘해요. 저는 말주변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설교하다 보니까 말이 많이 늘었어요. 근데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열매로,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랬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능력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능력을 갖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